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53관인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순종한다. 종교인이나 불신앙자들은 억지로 하죠.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현대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무엘이 말씀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서 3번이나 물어봐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죠. 항상 그래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순종할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듣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도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지키려고 지금 무달하게 애를 쓰더라고요. 왜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이름의 명예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이여 말씀할 때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이제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말씀을 순종할 근거가 어디가 있냐?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말씀에 둬야 되죠. 구원의 근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어느 목사가 이야기했나? 그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근거가 어디냐 이 말이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과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근거가 나와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이 말씀 듣는 시간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주거든요. 그리고 막 졸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 양이라고 한다면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죠. 그러면서 봐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일이 먹잇감이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쭉 가서 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말씀 안 따라하고 말씀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같이 가려고 해요.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근거란 말이죠. 많이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내 중심, 내 기준, 그리고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자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여기에 뭐라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뭘 요구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다른 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이 아니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 행복이 보장되지만 말씀 떠나면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냐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말씀 없이.
너의 행복 때문에 그렇게 해라.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철저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과 8장 29절 요한복음 거기 가서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강조하고 훈련을 시켰을까? 왜 그래요? 다른 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34절이 이야기하죠. 나의 양식이 있다. 양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나의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먹는 거 있는 거 그러지만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그 양식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일이, 그 뜻이 나의 양식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식으로 매일 먹듯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하느냐?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양식, 그 양식이 나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후대, 제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28장 2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계속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죠.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 4장이 아니고 14장 15절 21절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 이렇게 순종과 사랑의 관계예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5절과 21절 여기 가면 잘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하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따르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어떤 폭군과 어떤 그 하인 관계나 이런 건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왜 사랑의 관계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모든 거에.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순종되어진 원리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 섬기려고 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죠.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데요. 네가 이만큼 해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고, 네가 우리 결혼식 때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좋은 일 때 안 왔을지라도 야 장부 떠들러봐.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오면 답 안 나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조금 얼마 했는가 봐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순종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부담입니다. 헌금하는 거 부담입니다. 헌금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자, 5번째로. 그러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가서 보면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거기 가서 보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가지고 그 사람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은 사람과 똑같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걸 몰라요. 비와 창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를 말합니다. 문제를 말합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지탱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왜 자꾸만 시험 들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갈등합니까?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순종에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 위기를 아직 안 만나봐서 그래요. 만나보면은 그게 다 드러나죠. 평상시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한번 속을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면 속에 있는 거 싹 나오면 아직도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린 거죠. 결정적일 때 딱 드러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6번째로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거다. 여기 가서 보면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 믿음이 죽었어. 죽은 믿음이다. 이게 믿음과 행위는 믿음이 진짜 있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당연한 거죠. 자, 7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 성경에 이제 인물들 쭉 나와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대로 모세야도
지팡이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하면 순종할 때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아라 하니 그렇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 결과가 나왔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찾아야 돼. 그리고 하지 말 것 찾아라.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